오늘 말씀은 성만찬을 제정하고 또 성만찬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책망의 말씀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17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모임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 오히려 해롭다 말씀합니다. 18절 모일 때에 오히려 분쟁이 있다. 19절에 보시면 파당이 있는 것을 말씀하죠. 이 파당이 결국에는 진리의 편의 선자들은 옳다 인정함을 받겠지만 그 과정이 좋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임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죠. 예배 모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의 성찬을 집행하는데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저것이 좋다.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저것이 좋다. 자신들의 기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의 빵에 나는 꼬들꼬들한 빵이 좋고 나는 좀 촉촉한 빵이 좋더라. 포도주도 나는 진한 포도주가 좋고 나는 좀 주스처럼 연한 포도주가 좋더라.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약간씩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직접 정하신 성만찬이므로 더 소중하게, 더 좋게,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답게 진행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로 건의를 했지만 나중에 좋은 빵과 좋은 포도주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의 의미와는 다르게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결국 하지 않은만 못한 모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찬 모임뿐만 아니라요, 교회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임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부를 가면서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좋고 우리 팀도 좋고 모이면 모두 행복해 하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은 과감하게 해체해야 되고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모여지고 모이면 좋고 행복하고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면 그 모임은 결코 좋은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모임이 먼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의 성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들의 문제는 어떤 자들이 자신이 먹을 떡과 포도주를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어떤 부자들은 아주 고급의 빵과 포도주를, 어떤 가난한 자들은 아주 낮은 품질의 것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모두 다 같이 내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함께 먹고 마셨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와 빵을 가져온 자들은 나중에 가져온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신들의 성찬을 즐기기 시작했고요. 좋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지만 정작 가난한 자들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배고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처신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빈궁한 형제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수치심을 안기는 천박한 추태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먹고 싶거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 더 이상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차별과 방종만 있는 탐식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고 그 의미와 본질이 퇴색될 때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신앙의 행위마저도 가장 속되고 위선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매 성찬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과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과 섬김의 결단이 있는 그런 성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2절과 24절은요,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25절 26절은 잔에 대한 말씀이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포도주 한 잔,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으로 성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피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가 흘려지고 말이죠. 빵 한 조각이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주님의 살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몸을 찢어지는 이런 거룩한 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결단이고 그 결단은 반드시 삶에서 그 삶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찬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고 그것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결단의 성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11장을 맺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갈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내가 바로잡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요, 그때도 들었어요. 그때 부흥회 가면 그때도 목사님이 말세다 하면 맨날 말씀,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 지금 얘기하셨어요. 벌써 40년, 5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이제 지금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이 말세죠.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천지를 분간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참 신앙의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